가족은 유청 목사님 가족이네요. 우리 내일 2교구에도 가족 총동원 좀 하시기 바랍니다. 가족 총동원. 오늘 찬양같이 내기도하는 그 시간 언제나 귀하고 복되다 하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 중에 큰 은혜가 기도의 은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도 말씀하시고 주의 종들에게도 말씀하시는데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예레미야는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선지자로서 뜨거운 열정과 진실을 담은 참 선지자였습니다. 그렇지만 나라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가 간절히 원하는 대로 되는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뜨거운 열정과 진실한 사람, 참 선지자였지만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가 원하는 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모두가 반대로 갔습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채찍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을 징계하는 것이니 그 채찍을 받아들여야 민족의 나라의 희망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에 예레미야의 권고는 전혀 맞아 들어가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로 인해서 나라가 문을 닫게 되고 남왕국 유다가 흔들리는데 바벨론이 공략에 오는데 강대국의 침략 앞에 나라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제 북왕국이 망하고 남왕국도 바벨론으로 인해서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임하게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바벨론을 좋게 볼 수가 없죠. 바벨론의 세력이 나라를 집어삼키려고 하는데 바벨론을 좋게 볼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바벨론에 대항하는 길이 무엇인가? 그래서 애굽을 의지하여 바벨론을 극복하자. 이것이 반바벨론 친애굽파가 득세했던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지 않고 바빌론을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바빌론을 하나님의 징계니 우리가 바빌론 앞에 바로 서야 된다. 바빌론의 공격과 바빌론의 침공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바빌론의 공격 앞에 침략 앞에 복종해야 살 길이 있다고 가르치는 예레미야는 매국노가 되었던 것이죠. 그를 추종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강한 바빌론의 세력이 내려오는데 바빌론에 항복하고 바빌론에 따르라고 하는 것은 나라를 배신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바빌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바빌론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한다고 그랬는데 이러한 예레미야의 그 생각을 따라가는 사람 없고, 그러니 예레미야의 뜻대로 되는 건 없었습니다. 눈물로 애타게 기도하고 구했지만 되지 않고 결국은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잡아다가 시위대 뜰에 가두어 버리고 감금되고 나라는 점점 어려워져 갑니다. 이런 때에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고 네가 크고 놀란 비밀을 내가 네게 보여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바빌론을 당장 물리치시고 애굽의 도움을 얻어서 유다가 바빌론의 전대에서 승리하는 것이 현실적인 응답일 것이지만 현실은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이 유다는 바빌론에서 나라가 망하게 문을 닫게 되고 바벨론에게 속하게 됩니다. 예레미야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은 것이고 현실적으로 예레미야는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결국 예레미야는
반바빌론 친애굽파에 끌려서 억지로 끌려서 애굽으로 가서 결국 죽게 되는데 예레미야가 이루은 것은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예레미야가 이루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역사적 상황과 전진을 볼 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종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이었고 결국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다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그렇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하나님의 뜨거운 열정적인 사자였지만 현실